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려면 반드시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부터 알아봐야 돼요. 마침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바울이 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세계 2차 선교 여행 중에 방문한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이때 유대인들의 강한 핍박 때문에 3주밖에 머물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열매를 맺은 것이 교회가 되었어요. 바울은 이곳을 떠나면서 제자 디모데를 남겨두었습니다.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으로 이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면 어제 새벽 예배에도 나왔지만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나와 있고요. 전의 성경에는 이제 규례대로라고 나와 있어요. 규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걸 풀려면 습관이에요. 우리에게는 습관이 중요해요. 잠자기 30분 전, 일어나서 30분 후에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게 우리 뇌에 각인된다고 하죠. 우리가 그때 TV나 핸드폰, 음악, 무엇에 노출되어 있는가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생각의 습관도 중요합니다. 생각에 마음의 상처로 병이 들어 있어요. 또 하나님과 맞지 않는 마음, 행동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24시간 항상 복음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규례, 일정한 규칙이나 습관이죠. 규례를 이제 단어를 풀이하면 바울은 규례, 습관이 있었어요.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만의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이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 하나님을 바라보는 규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심이 무엇인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일심으로,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전심은 무엇인가? 생명 걸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지속은 무엇인가? 분명히 다가올 미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지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심, 전심, 지속을 하다 보면 나의 규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을 응답이에요. 내가 일심, 전심, 지속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규례가 나와요. 그 규례는 그냥 규례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이 답을 찾아내면 큰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첫 번째로 이 규례를 본 자는 가장 큰 어려움이 올 때 가장 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이 데살로니가 전도,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가장 큰 어려움을 받았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사도행전 17장 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한 거예요. 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핍박 속에서, 큰 어려움 속에서 반대로 가장 큰 열매가 나왔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봐버리면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 가장 큰 응답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핍박 속에서 기부인,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할 수 있으나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많은 핍박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예상하지만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진짜로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축복을 붙잡으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고 벌써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두 번째로 규례를 본 자는 믿음의 색깔이 달라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한 게 아니라 바울이 무엇을 증거했냐?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증거했어요. 지구상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아요. 세 가지 저주가 해결 안 되죠. 예수가 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왜 그래야만 되느냐 하는 것을 증명했어요. 지구상에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세 가지 저주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선행과 노력과 공로로 해결되면 정말 좋겠지만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당연히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당당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3절에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 나와요. 오늘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나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색깔이에요. 하나님의 규례를 본 자는 다릅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의 역사. 그냥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이에요. 사랑의 수고, 그냥 수고가 아니죠. 하나님과 이 복음을 사랑하는 수고입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수고예요. 왜냐?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규례를 본 사람은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죠. 다른 믿음입니다. 확실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확실한 규례가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규례를 가지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일심, 전심, 지속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왜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의 색깔이라고 하냐?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 내 안에 다른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복음 아닌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규례를 갖추고 이제는 새로운 힘을 얻어야 돼요. 어느 날 무엇 때문에 유명한 가수들, 이 엘리트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재들이 자살을 하느냐? 갑자기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도 모르게 들어간 거, 각인된 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초대교회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익을 볼까? 이게 아니에요. 손해 보는 대로 갔어요. 왜냐? 복음 때문에. 바울의 감사는 달랐어요. 기도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나에게 구원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바울의 기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뛰어넘었어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 이런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귀도 감당할 수 없어요. 마귀가 우리 성도님들을 쳐다보고 저건 못 당하겠다. 내가 저건 못 당한다. 마귀가 혀를 내두르고 막 절레절레 이래야지 이렇게 느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만의 규례를 일심, 전심, 지속으로 시작하시는 그 시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믿음과 소망, 사랑이 우리의 규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2020년은 나의 규례를 찾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그리고 영상을 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평생 동안 일심, 전심, 지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